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함께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기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생각들을 오늘 설교의 도입부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응답받는 기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받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라는 영상의 조회수가 몇십만 회, 어떤 영상은 100만 회에 가까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과 노하우를 원하고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허나 저는 성도님들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과 삶의 영역들, 좋은 소식과 그렇지 않은 소식들을 접할 때에 과연 기도 응답의 비결을 찾는 것이 신앙적으로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년을 채워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남편이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감사한 은혜임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와 비슷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어느 한 가정에게도 이것이 응답받는 비결이라고 결코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겠다는 것입니다. 20년을 채워야만 한다는 그 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기도 제목의 해답이고 곧 비결이라고는 결코 우리가 말할 수 없고 또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에는 공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공식이 없습니다. 물론 그 마음들, 간절함, 애통함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간절하여서 그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되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살펴주셨으면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방법과 비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진심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허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공식으로 대하시고 공식으로 입력하시고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관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루시고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빠, 저는 아빠가 참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서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지갑을 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빠, 저는 아빠가 참 고마워요, 아빠, 저는 아빠가 참 감사해요
라고 말하면서 아침마다 손을 들이밀게 된다면 이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반응을 아들이 용돈을 받기 위한 공식으로 적용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자녀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되는 것은 결코 자녀의 간절함이 그 기도의 최우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보다 더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는 표현으로 늘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들의 간절함보다, 자녀의 원함보다 기도의 최우선이 되며 선행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맞습니다.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간절해도 하나님 모시기의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섭하고 속상하고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여전히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철회하시라고, 하나님 그분의 당신의 뜻을 바꾸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가져야 되겠다 하는 식의 기도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의 생명과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기도와 사람의 힘에 달려있다고, 사람의 때에 달려있다고 맡겨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아내가 20년 동안 기도를 부지런히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던가, 부지런히 기도하지 않았고 게을리 기도하였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기도할 것이 20년이 되었다라고도 결코 우리는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 또한, 그렇게 여기는 것 또한 위험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 아내의 기도가 남편이 예수를 믿고 전도되어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 아내의 기도가 남편의 복음에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물로 내 남편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아내가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쓸데가 없고 부질없고 시간 낭비라고 여기면서 차라리 내가 다른 집안일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여기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자세와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간혹 기도에 대한 회의감과 실망감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 그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저도 모르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차피 이렇게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의 때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우리의 원함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성도님들이 그 상한 마음을 여기실 때에 말씀을 맡은 자로서 또 사역을 임하는 자로서 너무 마음이 어렵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술 램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는 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경험을 내 자리와 내 마음과 내 신앙 가운데에 오게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 기도 제목 소원만 성취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여기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도에 대한 문제를 통해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리오의 모습은 제가 이전의 설교로부터 계속해서 다리오의 모습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다리오의 모습은 그 인간의 모순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고하거나 절하기만 하여도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자신이 말해놓고 그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말하길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섬기라 라고 했는데 그런 다니엘은 그런 너를 섬길 수가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자굴에 넣고 있으면서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아이러니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말이 조금은 이렇게 직역되어서 번역되어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혹시 너를 사자굴에서 구원하실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황제로서 자신만 마음을 바꾸면 되는 이 상황입니다. 허나 자기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기 마음은 결코 바꾸지 아니하고 있으면서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있는 저 다리오의 모습이 너무나 모순적으로도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깊은 내재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 가운데에서 이 모습이 낯설게 보여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다리오의 모순이 왜 낯설지 않게 보여지는 것일까요? 어쩌면 저의 기도에서,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서 이 다리오의 모순이 보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포기하면 되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영역 순종하면 되는데, 예 주님,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내가 가고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고백한 내용대로 그 영역 순종하면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팽개치고 회피하고 모른 척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는 영역들 가운데서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애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자기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있으면서 너의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과 저의 모습이 무엇이 크게 다를 바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리오의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한 그 말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다리오가 새벽에 사자굴에 찾아가서 다니엘이 무사한가라는 것을 묻고 찾아갔을 때 다니엘은 우리가 방금 본문에 읽은 22절에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심으로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며 왕 앞에서도 잘못한 것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22절에서 한 말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인 것일까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그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여졌다라는 이 다니엘의 이 말이 무슨 의미이고 뜻인 것일까요? 이 뜻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죄를 지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징계의 영역으로, 징계의 의미로 말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의 왕의 법령을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말씀에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기도였을지라 할지라도 그 법령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염려가 없고
전혀 두려움이 없는 기도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마음과 말할 수 없는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쌓여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제 곧 내가 마주하게 될 그 법령 앞에, 이제 곧 내가 마주하게 될 피할 수 없는 사자굴 앞에서 두렵고 염려가 가득 찼겠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다니엘에게 있어서 만일 이것이 나와 저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을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과 맞바꾸는 일이라 할지라면, 내가 사자굴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 편에 여호와를 향하여 다니엘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편에 내가 서겠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기도였습니다. 내 목숨 부지하겠다고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저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들에게 찢겨 죽임 당할 것이 너무나 뻔하지만 여전히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온 이스라엘과, 아니요, 온 열방 가운데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나의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기도였습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다니엘이 감사하였더라,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다고 저는 지난주 금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폈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보이는 자세와 태도는 마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화형을 당하시고 그 일제의 억압과 총뿌리 앞에서도 끝까지 배교하지 않으셨던 그들의 기도의 모습과 저는 겹쳐서 보였습니다. 일제 치하의 억압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정이 위기에 처하고 목양했던 교회와 성도님들이 고통을 당할 생각들을 내가 가지게 된다면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낙심이 되어지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나와 내 짐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 뻔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과도 저는 오버랩이 되어져서 다가옵니다. 수많은 선조들과 다니엘이 우리에게 물려준 믿음의 유산이 바로 이 유산인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 일제의 천황 앞에서, 권세 앞에서, 총뿌리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했던 그 신앙, 그 신앙이 우리가 물려받은,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선조님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성조님들이, 믿음의 선조님들이 정말 내가 살고자 했다면, 목숨을 연명하고자 했다면 나도 예수님 모른다라고 그거 한번 부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속마음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배교하지 아니하고 저 총뿌리 앞에서만 나 예수 모릅니다 라고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도 지킬 수 있고 처자식도 지킬 수 있고 목양하는 성도들도 지킬 수 있고 교회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살고자 했다면 창문 닫고 몰래 숨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고작 30일입니다. 고작 한 달입니다. 한 달만 기도하는 것을 자제하면 됩니다. 허나 다니엘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지금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 내가 죽겠다. 그 고난을, 아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 극한의 상황에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앞에 펼쳐진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열방과 이스라엘 땅과 바빌론 땅 가운데에서 내가 인정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올려드린 그 다니엘의 기도는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였을까요? 그 죽음 앞에서 올려드린 저 다니엘의 기도가 제가 앞전에 서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금과 같은 기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저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에 이제 더 이상 다른 불순물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깊은 관계에서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 기도, 그 감사함은 모든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정말 그 기도의 본질, 정금과 같은 기도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순수하고 진실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화려한 미사고도 필요 없습니다. 표현들도 필요 없습니다. 괜찮은 척 가식 부릴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요,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는 노력도 사라질 것입니다. 기도의 코어, 기도 오브 기도, 가장 기도다운 기도를 통해 깊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서, 그 관계 안에 가운데에서 여호와로 인한 충만함을 다니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저는 경험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사자굴에서 살아남겠다라는 확신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죽음 자체를 뛰어넘는 그 평안은, 그 임재는, 그 확신은 아마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깊이와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나와 이르길 나의 무죄함이 여호와 왕 앞에서 명백하여졌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고백은 내가 억울하게 사자굴 속에서 죽을 뻔하였는데 살아나게 되어져서 기뻐한다,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였음을 이 제국과 저 다리오 왕과 열방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찢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모면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에서 경험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은혜가 너무 깊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도의 본질이라면, 그렇다면 저는 이 세상에 기도보다 위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도에게 이 기도보다 더 큰 능력, 특권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뛰어넘는 평안과 샬롬과 은혜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데 어찌 다른 것이 이것보다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위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순물들이 사라지는 나와 하나님과만 있는 그 깊은 기도의 안에 가운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그 기도가 그로 하여금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 것도 아니었고,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막게 한 것도 다니엘의 기도 때문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으려고 기도했습니다. 죽겠구나 다짐하였고 죽자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깊은 기도를 통하여 다른 모든 것들과 불순물들은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다니엘은 경험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였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죽지 않아서 기뻐하였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였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그 경험한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진 그 하나님 때문에, 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우연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우연은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세상에는 결코 우연이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뭐든지 척척척척 잘 되기 때문에 우연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연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 초월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안에서 우연이 없음을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생사가, 내 목숨줄이, 내 죽음이 달려있는 극한의 위험 속에 처해 있는 것도 맞고 바뀌지 않는 것도 맞고 이것도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에 내가 여호와를 주목하고 있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주목하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함인 것입니다.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놓고 새벽까지 다니엘이 무사하기를 기도하다가 그 다니엘에게 찾아가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라고 묻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가 다리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내가 저버릴 수 없어서 감사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 죽음을 뛰어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간지심으로 나의 무죄함을 보여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리오의 기도가 있고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를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기도,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는 기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누구의 기도에서 이 기도의 위대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소원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만 동행하기 위하여서 그 불순물도 없는 정금 같은 기도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 그 높고 위대하시며 아름다우신 그분과 더 깊은 관계와 경험과 은혜 임재 안에서 저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불순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순물들은 다 사라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나의 죽음 따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위대하심을,
그 경이로우심을, 그 영화로우심을 저도 저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에서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다니엘의 기도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 경험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사자굴에 건짐받아서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각오와 결단으로는 저 또한 예수님들의 제자들과 같이 저도 배교할 것입니다. 저도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그 어떤 로마의 핍박과 위기 속에서도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사도의 직분으로 순교하였음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고 그 감격을 진실로 깨닫게 되어진다면 정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죽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본향과 영혼과 영생 가운데 초대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내가 아버지의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발버둥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기도의 본질, 기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가 아버지를 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에 내가 더 깊이 내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 그 감격, 그 기쁨, 그 소망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계를 내가 누리고 싶어서 그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신 그 본향의 은혜가, 그 영생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케 되어지는 은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저의 기도의 습관, 저의 기도의 마음, 자세, 태도 주여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 이름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본질이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에 다져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예 주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기도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본질이 되게 하시고, 자세가 되게 하시고,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불순물들은 사라지고 정금과 같이 그 순수한 기도, 깨끗한 기도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 감격, 그 기쁨, 그 실제하는 그 믿음,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